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크게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환경과 운명에 그냥 순응하고 안주하고 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신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현실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항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다 팔자라니 엇보려니 운명이니 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든지 더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행한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 선교사를 가본 이 선교사들에 의하면 거기에는 사성제라고 해서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못 끼는 불가촉 천민인데 그들의 삶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정말 너무나도 정말 가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운명 같을지라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 항거하고 그러면서 소망스러운 내일, 내가 좀 부서지더라도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해 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인물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제1세대 포로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제1세기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인 그 에스겔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때는 에스겔서 1장 1절이 말하는 대로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때를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이라고 재차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기원전 597년경이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때는 기원전 592년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죠? 집결해서 살았나요? 아니면 흩어져서 살았나요? 집결해서 살았습니다. 어느 땅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결해서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린 시냇가 사이에 거기 모아놓고 집결해서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언제든지 그들이 필요 없을 때는, 그들이 도전 세력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손쉽게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직결시켜서 그렇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델 아빕이라고 에스겔서 3장 15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델 아빕은 그 뜻이 바벨론어로 홍수로 인해 폐허로 변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티그리스 강에서도 범람하고 또 유프라테스 강도 범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곳이니까 이쪽 저쪽 계속 범람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큰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일궈놓은 삶의 터전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곤 하는 절망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어떻게 했죠? 우리 그 고려인들을 정말 그 중앙아시아 거기에 그냥 갖다 뿌렸잖아요. 그냥 그 폐허의 땅에 그것도 거의 겨울에 죽든 살든 뭐 이렇게 뿌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 지도자들도 역시 이스라엘을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실상도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존 문제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신앙인으로서는 최고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기로 느껴지는 것은 하루하루 어김없이 다가오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목사인데도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아니 자주. 사실은 믿음의 문제보다 생존의 문제가 더 염려스럽고 불안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그래도 주님이 긍휼하신 분이니까 좀 기다려 주실 거야. 내가 지금 흔들려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좀 때를 써도 주님이 좀 봐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생존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바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 오는 것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한 달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갑니다. 초조하게 마비되어가는 이 현상을 두려움 속에서 오직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달까지 보증금 1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주머니에는 지금 당장 돈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새 아이는 탄생하고 아내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고 물론 여러분 얼마나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다시 또 다른 한편에 드는 마음은 그냥 다 함께 한번 갈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죠. 예. 아마도 바벨론 그리스 시내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다시 또 홍수로 쓸려가고 다시 홍수로 쓸려가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 하늘의 환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계시와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여러분 하늘의 환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 인간의 언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하늘의 꿈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표적이 꼭 필요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대 장용희 교수라고 영문과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수필가였고 또 영문학자였는데 암을 어렸을 때부터 3개인가 4개인가를 앓고 살아가고 젊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어느 날 그 출판사에서 원고를 써달라고 하는데 무슨 원고를 쓸까 하다가 마지막 그 제목을 정하는데 그 눈물로 정한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기적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절망스러울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점잖 떨지 말고 제발 좀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게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내게 표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는 그런 가운데 보았습니다. 앞쪽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에는 무슨 얼굴이죠?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인 4생물을 보았습니다. 그 생물은 번쩍거리는 바퀴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그 위로는 광채에 둘러싸인 보좌와 영광스럽게 무한하게 펼쳐진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고아로 태어나서 일본 유학을 다녀오시고 그 당시로는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 땅에 와서 여운형 김구 선생님을 모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싶어 했던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는 그 2분이 다 암살을 당하시고 사업마저 나중에는 이제 정치라는 건 이제 생각도 하지 말자 하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까지 다 잃고 노무자들 숙소를 관리하면서 여기 군산대학교가 새로 건축될 때였는데 거기 노무자들 숙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30개 40개 되는 노무자들의 그 연탄불을 다 갈아줘야 돼, 그 시간마다. 근데 아버지는 오른손이 저처럼 장애였습니다. 더보다 심한 장애였습니다. 그 손을 가지고 다 관리하면서. 때로는 정말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죽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차에 그래도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그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인가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아직 정신이 올바로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순간 보좌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일어서라라는 게 누워라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읽으면 되겠어요?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지. 들어놓았다고 귀가 뭡니까? 예? 배도 고프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누워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굳이 일어나라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말에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말은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생을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진 여러분들을 일어서게 하고 싶은 것처럼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든 그의 백성들을 일어서는 백성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자 에스겔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일어나라 해서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힘으로 일어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일어나라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스겔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게 됩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바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영이요, 능력이요,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세기 프랑스 조각가인 알베르트 자코 메티는 이 사람은 그 누워있는 사람을 한 번도 조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조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세계적인 조각가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조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늘 자신이 똑바로 직립해 서 있는 사람을 조각한 까닭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평의 인간. 여러분, 수평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누워있는 인간입니까? 일어난 인간입니까? 누워있는 인간이죠. 수평의 인간은 잠이요, 의지 상실이요, 죽음이요, 인간 다음에 포기요, 굴복이요, 백치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빈약한 체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서 있을 수 있는 한은 인간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수직성, 직립성에 관한 나의 철학이고 미학이다.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인간이 좋더라고요. 자코 메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누워 지내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힘겹더라도 끝까지 허리를 굳주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직립하려는 인간이 참된 인간성이고 인간의 존엄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가슴에 담고 사는 해밍웨이 말이 있습니다. The Old Man Sea라고 하는 노인과 바다라는 말, 이 책에서 그 상어떼와 싸우는, 자기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싸우는 그 해밍웨이의 지은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한 번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파괴될지언정 나는 패배할 수 없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저는 4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 다 하나님이 달라요. 그 불렀던 이름들이. 자기가 느껴지는 이름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저는 제 주변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 주변도 많이 봤고, 특히 저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4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느끼게 된 하나님의 영은 제게 또는 성도들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일어나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야 자기 연민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일어나야 연약한 이웃들의 곁에 다가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 금요기도에서 말했지만, 얼마 전 저는 예지몽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예지몽 같은 꿈이라고 했지 예지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지몽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꿈속에서 아주 낡고 초라한 집에, 제 어렸을 때 막 그냥 집에 버려진, 이렇게 이런 들에 버려진 집에 막 이렇게 아침이면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저를 찾아오는데 한 새벽 6시에 이놈이 와서 또 그르릉 하면은 입에서 비린내가 샥 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침에 가서 해장을 하고 온 거야 벌써.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집에 막 그냥 벌레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하는 일이, 옛날에 저희 집이 좀 힘들 때 이 소위 짜장면집을 했었는데, 그 꿈속에서는 그 멸치만 넣고 끓인 조그만 국수 가게, 하루에 2-3그릇만 가는 그런 가게를 하면서 우리 집이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족들에게 이기주의라고 하는 혼이 나면서도 저는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저를 향해서 말할 수 없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그 꿈속에서 시체 닦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시체를 닦았어도 나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깨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되게 아프니까 꿈속에서조차도 현실처럼 전신으로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통증이. 맨날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이 전신으로 밀려오는 통증과 가난한 형편에 사실은 제 자신도 꿈속이었지만 내일에 대한 내 희망도, 내 가정의 희망도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낙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이 크고 키는 작고 아주 신령하다는 무당 할머니인지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참 목사 꿈이 그렇죠. 와서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딱 보니까 완전히 절망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이 집은 조상덕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 아무래도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저는 얼마나 열이 받든지. 사실 속으로는 나도 그 재수없는 할머니와 같이 나와 내 집안이 대해서 아주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할머니에게. 당신들은 사주팔자를 믿을지 몰라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 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운명 위에 어떤 운명도 나는 거부하고 항거합니다. 저항합니다.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집도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주팔자 보는 할머니가 눈이 이렇게 커요. 근데 나를 쫙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야, 너 속으로는 너도 절망하고 있잖아. 그러면 금방 나를 들킬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쫄았죠. 그랬더니 그러지 않고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 일어서려고 하면 산다. 일어서려고만 하면 산다. 일어서려고 하는 자에게는 운명 따위는 없어. 아니, 이런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일어나봐, 잘 될 거야. 하고 꿈을 깨웠어요. 잠시 꿈을 깨서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이럴 때는 비몽사몽간에 저는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제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꿈을 해석해 보았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건 이런 것입니다. 그 꿈은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꿈은 꿈이 해결해줘요.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아직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지는 않을 모양이구나. 나마저 힘들다고, 나마저 어렵다고, 나마저 낙심된다고 이 현실에, 초라한 현실에 맞추어 살면 절대 안 돼. 나라도 더 높이 바라봐야 해.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야. 누군가는 그래야 희망이 있어. 그런 마음이 그냥 술술 들어왔어요. 예지몽 같지만 개꿈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개꿈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맥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꿈이었은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언자입니다. 믿습니까? 나만 예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언자예요. 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는 무슨 아주 무지하게 큰 교회인가 봐요. 며칠 전에 어느 교우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목사님이 나가거나 사모님이 나가면 쫙 하고 그냥 쫙 길을 쫙 이렇게 쓴대요. 대통령 나갈 때처럼. 그래서 그게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다녀? 안 좋아 보이는데 왜 다녀? 그런 건 목사도 아니야. 그랬어요. 목사님 한 번 만나려면 돈이 많아야 된대요. 가난한 인간은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왜 다녀? 바보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나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책임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내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책임을 질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는 예수께서 3장에 나오는 대로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듣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씹어 먹는 거예요. 옛날에 저 3만 단어, 4만 단어 옛날에 그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씹어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이 되는 거예요. 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보다도 더 짐승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예언자로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 일이 쉽겠어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어렵습니다. 2장 쭉 읽어보면 에스겔은 한번 2장 쭉 나온 거 보여주고 있죠. 한번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므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져 있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택이 있더라. 또 넘겨주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사랑하는 노래예요. 애가 Oh my love, 이거예요? 아픈 노래예요. 아픈 노래. 상처가 난 노래. 애가와 애곡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아픔을 함께 겪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역만 일삼아온 백성,
죄를 지은 일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얼굴 새카라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해대는 뻔뻔한 인간들, 마음과 얼굴이 굳을대로 굳어진 백성들에게, 아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붙잡고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두 명 예수 믿습니다. 또 아주 가끔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말씀이 나쁘면 사람이 적게 옵니까? 큰 교회 목사는 실력이나 성령이 꽉 잡아 있는 거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성령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실력도 없는 것입니까? 어디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그때마다 주어진 환경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베드로는 5,000명의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전도한 게 아니라. 네. 그저 우리는 과정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모든 책임은 진짜 목사라면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죽어서라도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으면 내가 기꺼이 죽겠노라 하는 게 목사예요.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목사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했어요. 목사님도 힘을 내시고 우리 모두 힘을 내자고요 라는 교회 만든다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당장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고 우리 수고의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은 때에도 일어나 다시 희망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평의 인간, 누워있는 사람, 죽은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무엇도 하기 싫은 사람을, 수직의 사람, 일어난 사람, 살아있는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달려드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워있는 사람을 성녀물에 앉은 맹인처럼, 실로암 물가에 38년간 누웠던 맹인처럼 다시 일어나 보고 듣고 걷고 뛰게 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차별을 넘어, 제가 늘 말씀하는 대로 나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할 천자 천민이, 우리가 다 천하지 뭐, 다 도토리 기재기지. 천할 천자 천민이, 하늘 천자 하나님의 은혜로 천민이 되어드는 그 기쁨의 춤을 추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 큰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일어나 희망의 씨를 다시 뿌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 너무나 소망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고 싶은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 성령 미문 앞 앉은 맹인처럼, 실로암 목가의 맹인처럼 보고 듣고 걷고 다시 뛰게 해 주시옵소서.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어떤 권력의 불의에도 분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억울한 약자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연민을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차별을 넘어서
천할 천자 천민이 하늘 천자 천민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언자 예스겔처럼 정말 진실한 예언자로, 진실한 성도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 소식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NHK에 곧 아마 탤런트로 나가실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직회가 11시 예배 후 바로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재직들은 여러분 잠시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 설거지 권사에 금호기도회 8구역 애수도 여전도회 바저에 7월 7일 7월 14일 주일 하는데 물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잘 받고 있나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걸로. 내가 못 입는 건 절대로 내놓으면 안 돼. 아셨죠? 그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종화 권사님 떡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떡국을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과 6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드디어 교회를 보통 잘하면 떠나지만은 그러나 항상 교회를 기억하고 어머니도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시고 우리 김영욱 권사님은 가면은 다 이렇게 차곡차곡 해놔요. 감사한 거면 무슨 헌금 이렇게 다 띄어나서 늘 이렇게 저 불러요. 다 한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저는 또 그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간 것처럼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 김용욱 권사님의 손주고 또 우리 김주연 사모님의 장남인 우리 누구야 정보겸 일로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보겸이 앞으로 좀 나와라. 같이 나왔으면 좋겠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성씨 중에 나는 이렇게 긴 성씨는 처음 봤네요. 타카하시 타치야. 그다음에 타카하시 토요코에 님의 자녀 두 번째 딸이죠. 이렇게 저쪽으로 돌아서 타카하시 마이코라고 하는 이렇게 저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크게 한번 박수를 한번 만약에 네. 드디어 결혼합니다. 2024년 7월 13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그 옛 청담 6층 채플홀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례는 정말 저 같은 이렇게 목사에게 이렇게 맡겨주었습니다. 제가 그 2개를 가지고 계속 돌리지만 우리 김진호 목사님은 1개만 가지고 해요. 나는 그보다는 나아. 근데 하나 새로 해서 잘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건이도 앞으로 나와봐. 일로. 동작 봐라. 이거. 너 그렇게 군대 생활 하겠냐?
아이고, 머리도 빡빡 깎아. 빡빡 깎고 가는 게 나아. 거기 가서 뜯기느니. 앞으로 봐봐. 우리 건이 잘 컸죠? 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참 많이 걱정들 많이들 하시네요.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갔다 오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 건이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또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강한 청년으로 자라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국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는 우리 건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건이가 군생활을 통해서 더욱 잘하고 성숙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시야가 넓어지게 해 주시고 의미 있는 사위의 체계가 깊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요단강이 범람해도 생존할 수 있는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통해서 분명하면서도 세밀하게 들려오는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더욱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셔서 자기라고 하는 좁은 틀을 넘어서 시대와 국가와 사회와 역사를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이 늘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